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신년 특세 첫째 날인데요. 이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 이렇게 했는데요. 저 말은 강주영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멋있는 말을 못 만드는데 물론 감사, 회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정했습니다만은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감사.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 새벽 기도에 감사 괜찮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은 올 한해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시며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언어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사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감사가 성도의 모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깥 인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일 큰 차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정말로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감사가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감사가 뭐냐? 성도들에게 감사는 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염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말로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받은 게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김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포기 앞집에 갖다 주면 저쪽 집은 뭐예요? 또 한 포기 갖다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염치죠. 그거 이제 우리 민족 꼭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염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도 이렇게 입 싹 닦아버리면 그게 염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른 바깥 인생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뭐예요? 우리는 받은 게 있거든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성도의 기본 언어이고 염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염치 없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10사람 모아놓으면 그중에 염치 없는 인생이 몇이나 된다고요? 예, 이게 우연히 나온 숫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샘물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샘물에는 없어요. 주로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다 있고. 근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읽으실 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본문에서 성경이 강력하게 미는 한 구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쭉 읽어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일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같으셨어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게 몇 절이었더라? 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예수님이 약간 속상하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속상할 일이 들어있었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속상해요.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샘물을 향한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일도 있지만은 참 받은 게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우리 성도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겨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징검다리. 요 단천에 가면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죠? 징검다리. 제가 본 징검다리 중에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시골의 징검다리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동그래가지고 발 얹으면 미끄러질 것 같기도 한데 단천 징검다리는 거의 널판처럼 이렇게 있고 어디서 그런 돌을 구했는지 아주 튼튼합니다. 우리 감사가 바로 그런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를 통해서 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시는데 이 감사가 끝이 아니에요. 감사는 일종의 다리가 됩니다. 더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뭔가 하면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감사,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같이 읽을게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날 10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죠. 굉장히 무거운 질병이었습니다. 천형으로 불려지던 그런 질병인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만 떨쳐버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거머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감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크신 은혜,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유치원에서 내 가르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해라. 근데 이분이 그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크신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정말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더 크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어를 조금 만들어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치유의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쓰는 언어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그 대목에 나오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치유의 하나님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세요? 치유의 하나님이죠. 근데 물론 우리 옹졸한 인생은 더 급하게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니까 치유가 급하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유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뭔가 하면 치유의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세요. 치유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믿음과 용기로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믿음과 용기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보다 더 크신 치유의 하나님은 감사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되시고 용기의 사람도 되시는데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어 더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제가 염치라 그랬고요. 우리 감사해야지 너무나 당연해요. 이거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더 크신 은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샘물에서 정말 기적을 맛보고 싶고 정말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옥에 신앙 믿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었죠.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귀한 신앙이었던 것이 억울하다고 푸념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에 뭘 하는가 하면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거예요. 아마 그때 이 노래 알았으면 이 노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이거 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옥이 막 지진처럼 흔들리고 그 채워져 있던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 해방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시절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루어지신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실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없는 이야기 하는 법이 없고요. 성경은 남의 이야기 하는 법도 잘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중심 사건, 우리의 그 실존적인 사건으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먼저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아니면 대놓고 그냥 감사할 때에 감사한 일이 따라올까?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일반적인 순서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삶이 막 퍽퍽하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바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정말 묘해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뒤로 정말로 감사한 일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더러 힘든 일도 있고 고달픈 순간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정말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득세 첫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라. 성도의 모국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귀한 단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고 그래서 염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공급받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인데요.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고백이고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